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큰 위로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속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형통한 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내 능력인 줄 착각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음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리워진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장마 속에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헌신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라는 악독한 질병의 출현으로 공포와 죽음으로 모든 생활이 위축되고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 예술을 마비시키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어 능히 코로나19를 이기며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시장경제 위축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재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나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해안을 주사 국민들의 가려움과 아픈 곳을 쓰다듬며 국민이 원하는 나라 만들기에 힘쓰는 정부 되게 하시고 국민과 함께 난국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약자들을 위한다는 포장 아래 동성애를 권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엄연히 비성경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미투로 인하여 지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밝은 세상과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도교육자와 부장님들,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여름 행사가 아직 미정인 가운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교육부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교사님께 은혜 주셔서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서신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갑질의 능력 주셔서 늘 신선한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낮아지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더위와 장마 속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된 남성 파트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근거리 삼조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예배당에 오늘도 혹시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몇 분이나 되실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 등장하죠. 쌍둥이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두 아들 에사와 야곱. 쌍둥이지만 성격이나 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보는 외모도 아주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 같은데, 형 에서는 밖으로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사냥꾼으로 살았다. 동생인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형제 쌍둥이이지만 참 모든 면에서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 스토리는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것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이죠. 에서가 사냥꾼인데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많이 피곤했다라고 나오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끓이는 죽을 보니 식욕이 통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지, 야 그거 나 좀 한 그릇 먹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형의 요청을 받은 동생이 그 말을 듣자 좀 뜻밖의 말을, 조건을 제시하면서 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을 주겠는데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넘겨라. 그러니까 죽하고 바꾸자는 거죠. 야곱이 죽을 주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흔쾌히 오케이, 알았어, 줄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성경이 전해주는 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오케이 했다는 거죠.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를 하고 죽 한 그릇에 더하여 떡까지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죽 한 그릇 얻어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에서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 보충 설명을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좀 거꾸로 읽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말을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에서는 가벼이 여겨서 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거를 별로 고민도 안 하고 그래 바꾸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할 때, 첫 번째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로는 아버지 유산 상속에 관한 특권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들, 둘째건 셋째건 넷째건 뭐 아들이 몇이 있건 간에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4덩어리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2덩어리를 주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1덩어리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는 게 되죠. 오늘 이야기 속에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 재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하느냐? 3덩어리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는 2덩어리를 주고 장자에게, 작은 아들에게는 이제 1덩어리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쩌면 성경은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 곧 장자권이라는 것은 재산 상속상의 이런 유리한 특권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에서와 야곱의 형제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아버지죠,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계승되느냐,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물려받는 거는 성경은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따진 그 바라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장자의 명분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 죽 한 그릇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 대화를, 이 사람들 본인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대화를 재구성해 보면은,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대화는 이런 대화가 됩니다.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치고 배고파 가지고, 아이고 야 동생아, 나 그 죽 한 그릇 먹자, 너 끓이는 거.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이 죽 그래 줄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축복의 약속, 그것을 나에게 넘겨라. 죽하고 바꾸자 라고 야곱이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를 한 것이냐, 나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 너 다 가져. 그리고 얼른 그거나 줘, 먹게. 배고파 죽겠다 라고 대답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대입한다면. 이 대목을 가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비록 형의 그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랬는데 이게 조금 야비한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 열망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방법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야곱이 잘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이때 항상 동원되는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까요? 이 말씀을 그런 곳에 가지고 가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하는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조금 온당치 못하더라도 관계없다라는 그런 일들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앞과 뒤가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이 어때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기가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과 과정도 동일하게 선하고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야 되겠는데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좀 보내도 되느냐?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건축법은 조금 어겨도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어떨까요?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과 수단과 과정도 다 동일하게 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와 같은 욕심과 잔꾀를 통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아주 비상합니다. 잔꾀가 많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또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과 꾀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땠느냐?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 따라서 이집트 갔을 때 바로가 질문했습니다. 그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 내 인생이 참 험악했소이다. 내 인생, 나그네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말할 만큼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요. 근데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목적은 좋았을지 모르나 모든 것을 자기 꾀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에서 이야기인데, 에서는 사실 그와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호탕하고 사냥꾼이고, 그냥 매일 야곱 집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사냥하고, 그리고 아주 남자다운 그런 캐릭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적인 매력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안 둡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에서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34절에, 그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의미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경의 원뜻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원래의 의미에 좀 가깝게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조금 더 세게 표현해 보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자의 명분 속에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기대,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가치도 부여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는 모태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슬쩍슬쩍 보여주는 에서 이야기들은 대단히 영적으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영적인 모습이 그 자신과 그 후손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는 약속의 백성에서 이탈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요즘은 코로나 얘기를 빼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과 어쨌든 대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피곤하죠. 지치게 만들죠. 에서가 들에 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들어왔을 때 몹시 지치고 배고팠듯이, 우리가 코로나가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그 이전보다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직장인들 힘들죠. 직장이 힘드니까 직장인들도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오히려 더 유리함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유리한 것도 별로 아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힘든 삶의 환경을 터널을 지나가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한참 달려가다가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저쪽에 좀 훤하게 출구가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얼마나 가야 출구가 나올지 모르는 그 터널을 계속 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껌껌한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참 힘겹습니다. 지난 한
2달 약간 넘게 우리는 우리의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록 영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저도 힘들었고, 그리고 성도님들 많이 힘들었어요. 어쩌다 가끔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또 통화를 하다 보면 특별히 어른들 많이 힘들고 예배당이 그리워요. 그리고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셔요. 얼마 전부터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 절감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한 4, 5일 전쯤에 정부에서 이 교회를 향한 몇 가지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고 내용들을 대충은 알고 계시죠? 정기적인 예배 이외에 모든 모임은 금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 파트에서 찬양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다가 슬쩍 들여다봤더니 모여서 연습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셨어요. 예배 중에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큰 소리로 찬양하면 이제 튀잖아요. 침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고 안 하면 더 좋겠다, 찬양을. 그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통성기도. 교회에서는 교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로 모이는 모임 및 식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 그것이 원래 원고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대로 읽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이는 건 괜찮은데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도 그냥 모이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표현들이 좀 지나치다.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백보양보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조치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닙니다. 좀 미숙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혈압을 올리고 하면서 뭐 막 침 튀기면서 비판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도대체 정부가 뭐 때문에 이런 좀 오버까지 해가면서 말을 하는가, 교회를 향해서. 목적은 한 가지죠. 감염이 안 되도록 좀 힘써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옆에 있는 교우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일이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에 아주 좀 많이 사실은 애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재개되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체온 재고 좀 쓰세요. 그다음에
이거 바르세요. 혹시 모르고 들어가는 거 있으면 쫓아가 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조금 귀찮으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그렇다고 또 그래도 좀 써주십시오. 주일이면은 또 각자 사역도 있고 문 앞에서 안내하고 이거저거 하는 것도 옆에서 또 혹시 누가 하기로 한 분이 좀 펑크가 나면 가서 또 하고 펑크 때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뭘 좀 부탁을 하고 싶어도 미안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고심합니다. 지금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잠시 모일 겁니다. 정부의 그 금지 조치 중에 수련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흥회는 물론이고 수련회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대책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고심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오늘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끝나고 나가면은 그 방호복 입고요, 그 옷이 요즘 입으면 정말 진땀 납니다. 진땀. 그거 입고 소독약 쫙 뿌리며, 소독약이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쫙 뿌리고, 근데 그게 한두 주가 아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섬기는 분들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에 와서 교제도 해야 되는데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가라고 그러지. 동선도 이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지. 일로 그냥 가라고 그러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앉으면은 또 여기 앉지 말고 저기 앉아 그러면은 또 그것도 좀 귀찮지. 들어오는데 이렇게 재려고 그러면은 그거 왜 되냐고 그런 막 말이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마스크 안 쓰고 오면 마스크 쓰라고 그러지, 손 비비라고 그러지, 이거 쓰고 들어가라고 그러지. 예배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답답하세요. 저는 일단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벗었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나 답답하죠. 보는 제가 답답하니 실제로 쓰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일종의 요령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면 소용없대요. 그러니까 덮어야 됩니다. 혹시 답답하셔서 조금 내리셨으면 얼른 올리십시오. 그 내리는 거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우리는 이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것이 장기화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몹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치다 보면 오늘 성경 속의 에사와 같은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힘들어 죽겠고, 어디 가든지 교회 가지 말라고 압력은 들어오고, 교회 가도 뭐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오니까 전에처럼 재미도 없고, 이 꾹 다물고 있다가 그냥 앉았다 1시간 앉았다 오는 게 무슨 출석 부르러 가는 것 같고, 이런 지경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럴 때는 좀 쉬어가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우선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봐야 되지 않아? 우선 내가 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장로교가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교리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뼈대들을 107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세례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만든 질문과 대답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렇게 쫙 추려놓은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107개의 질문과 대답 중에 첫 번째,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저나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좀 풀어볼까요? 당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도록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얼개, 골조이고 뼈대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기뻐한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거 모두를 뭉뚱그려서 예배라고 하고요.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셔서, 직장이나 가족들로부터 너무 강력한 그런 요청이 있기에 해외를 갔다 왔든지 어디를 다녀와서 적어도 2주 정도는 내가 스스로를 자가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흠결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성도의 근본 중의 근본이고 신앙생활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의 방역은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못지않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50편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딛고 이긴 교회들이 현재의 교회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게 무엇이 유익할꼬? 라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는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하루라도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향해 나오며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역자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강일모 집사님은 신도청 동일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마혜영 집사님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까지로는 한 15일쯤에 수술 예정입니다. 강영묵 안수집사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성연희 명예집사님도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직원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현수 목사님 다음 주 한 주간 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선 엄혜영 집사님 성경 읽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영준호의 또 예남 시찰의 풍양제일교회는 오늘 장로 임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직자 임직과 은퇴 예식을 오후 3시에 갖는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시며 일어나죠. 안녕하십니까?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